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제자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처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그 일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아 너희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예수님이 오늘 제자를 보내시는 이 모습은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응당 스승이고 돌보는 자라면 이 제자들이 만날 사람들 그런 케이스에 맞춰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시해 주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드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지시사항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하면 챙기면 안 되는지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스승이 아니면 선생님이 제자를 알려줄 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너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더 강력한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금지형 속에서는 오히려 더 명료하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뒤에서 그것을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를 챙기지 말라고 하시냐면 가방도 챙기지 말고 돈도 챙기지 말고 여벌옷도 챙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이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마땅한 장비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가서 싸워보라고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처럼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레스 코드라는 말 이렇게 종종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위해서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상식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반바지 후드티 입고 가지 못하고 턱시도를 입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레스 코드까지는 아닐지라도 각 상황과 환경에 맞는 작업법 그에 맞는 의상이 있는 법입니다. 준비물들이 있는 법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작업복은 뭐겠습니까? 이 정장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장을 입는 것은 또 너무 과하게 꾸미지 않는 그 꾸밈 그리고 깔끔한 이미지로 이 직분의 본래 의미가 너무나 뻥튀기 되거나 아니면은 그 직분의 이미지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장을 입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요 스승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고 영혼을 구하러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 맞는 준비물들과 의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무도 자신들을 환영해 주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숙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려면 여벌옷이 필요했습니다. 식사도 얻어먹지 못할 수 있으니까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승의 보내심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얘들아 그거 챙기지 마라. 가방도 돈도 식량도 여벌옷도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바로 오늘 이러한 좀 의아한 예수님의 보내심 앞에서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중요한 실습을 위해서 보내시는데 왜 그런 것들을 챙기지 말라고 바로 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항상 좋은 가르침에는 뭐가 출발이 됩니까?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오늘 바로 이 의아하신 모습 속에서 저희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길 주님께 묻기를 기다리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계속 지금 던졌던 질문들 잠깐만 뒤로 하고 먼저 살펴보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몇 명씩 보내신다고 성경이 나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먼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왜 둘을 주님이 보내셨을까? 왜 주님은 둘씩 짝을 지어 주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짝은 누구였을까? 요한의 짝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 답은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둘씩 보내셨는지를 묻고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가 무슨 일을 하는 자인지 조금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살피진 않았는데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12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12를 세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2를 세운 이유는요, 그 12명과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고자 가까이에 있는 리더십인 12명의 제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더 많은 인원이라면 같이 먹을 수도, 같이 잠을 잘 수도, 같이 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명을 세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단지 예수님께서요, 어떤 부서의 장관들을 세우듯이 시스템을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신 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계속해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뭘 위해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14절 한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뭐 하시게 하시려고 세우시는 거예요? 보내시고자 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을 때는요, 12를 세우셨을 때는 단지 시스템, 효율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귀신도 쫓아내고 보내셔서 전도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것은요, 그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은 단지 12명의 제자들을 세울 때, 선발할 때 그때 급하게 만드신 계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부르셨던 제자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에서 확인했죠? 베드로를 가장 먼저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요, 주님의 계획이 참 처음부터, 제자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처음부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네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죠. 어떠한 자로 만들겠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애초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부르심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시고자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왜 그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셨지? 왜 그들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하시지? 왜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의 놀라움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경험하고 보고 알아야지만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다,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내가 그 예수를 봤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제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말을 막 잘해서 그 사람을 다 구워 삶아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가 보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깨달았던 것들, 주님을 보면서 배웠던 것들을 가서 잘 전하는 참된 증언을 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둘씩 보냈을까요? 왜 둘씩 짝을 지어서 총 6개의 팀으로 제자들을 보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희도 성경을 제법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모세오경 정도 율법서는요 그냥 암기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특별히 재판을 할 때는 몇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율법인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2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제 좀 사항을 종합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질문 던집니다. 주님이 왜 제자를 세우셨다고요? 보내시려고 세우십니다. 보내시려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왜 둘이겠습니까?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증언하는 자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씩 보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둘씩 보내셔서 정말로 그들의 애초부터 보내시고자,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내시고자 세우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제자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어떤 제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찾아본 적이 없어. 나는 예수에게 다가가지 않았어. 예수가 그저 내 삶에 먼저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와 함께 가자고 했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는 이 동네에서 엄청 나쁜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나는 민족의 반역자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민족, 마을 사람들 등지는 거, 그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지. 하지만 나라는 그 지옥에 갇혀있던 내게 예수가 찾아왔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세리,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복음을 경험하였던 증인으로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예수는 오신다의 증인이 베드로고, 나는 죄인이라서 상종하지 못할 자이지만 예수가 왔다는 증인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또 어떤 일의 증인입니까? 그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봤던 자가 바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를 왜 세우셨습니까? 보내시려고요. 왜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보내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12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동일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뭐 하시려고요? 보내시려고요. 거기서 보내셔서 뭐 하라고요?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라는 것은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제자는요, 교회 안에 다 불러다 잡아놓고는 거기서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자의 삶과 먼 삶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놀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죠. 하지만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12를 세워서 전도하고 보내려고 한다. 내가 12를 세우고 70인을 세워서 내가 그들을 보내려고 한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제자로 어디론가 보내시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디로 보냄을 받은 것일까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Joining Jesus라는,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참여하기, 예수님과 함께하기라는 이 책인데요. 이 한국인 정모세라는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 중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2022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좀 제법 많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색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교회들을 샘플로 뽑아서 그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개의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를 어디로 정했냐면 보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내지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도시 속에, 마을 속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이 위치에 있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빈민가로 갑니다. 도시 속에 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속에 갑니다. 가서 뭐 하는 거죠? 보냄받은 제자가 자신들의 정체성임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거기에서 사역하고 일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냄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손은요, 음식하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장사하기에 적합한 손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 선비 같은 그거여가지고요, 글 쓰는 거 잘하는 게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글 쓰고 글을 만들어 설교문을 만들고 문서를 만들고, 저는 그런 데 적합한 사람이지 다른 손길에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인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곳에 이미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 속으로, 관계 속으로, 가정 속으로, 만남 속으로,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여러분들만 그 관계 속에, 그 직장 속에, 그 만남 속에 여러분들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요, 독점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독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만이 유창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직장이, 여러분들이 맺고 계신 그 관계가, 여러분들이 맺고 계신 그 가정이요,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장소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교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아까 저희가 첫 번째에 던졌던 질문, 왜 주님이 이렇게 이상하게도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담하기로는요, 이 이상해 보이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 저희 안에 다 그런 불안함들 있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직장에서, 제가 어떻게 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왜 금지하셨는지 그 질문을 찾아가다 보면 그러한 망설임과 두려움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답변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롭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내가 이제 너네들 둘씩 보내는데 너네 먹을 것 챙기지 마라, 양식 챙기지 마라, 그리고 가방도 챙기지 마라, 그리고 허리에 매는 지갑도 챙기지 마라, 그리고 여벌옷도 챙기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필수품입니다. 여행을 하면요 멀리 떠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이랑 아침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당일치기 여정이 아닙니다. 멀리 갔다가 어느 정도 유숙하다가 돌아와야 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님이 금지하셨던 것들은요 그냥 있어도 되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행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행들 이제 다들 많이 다니실 텐데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요즘에 다 어떻게 하죠? 인터넷이든 전화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약부터 해야 됩니다. 숙소 예약하고 관광지 예약하고 식당도 예약해야지 줄도 안 서고 입장도 안 됩니다. 다 예약하는 시대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약이 없으니까 더더욱이 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못 구할 수도 있으니 숙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밖에서 노숙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덮고 잘 여벌옷이 필요한 겁니다. 가다가 어떻게 식당을 있을지도 모르고 밥을 굶을 수도 있으니까 뭘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양식도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방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하나씩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구리동전을 통용해서 썼는데 그것을 넣을 수 있는 허리 전대도 차고 가야 됩니다. 사 먹기라도 해야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이러한 모든 필수품들과 안전장치들을요 다 금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지 말라는 바로 그 금지 명령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만삭이잖아요. 워낙 여리여리하니까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엄청 배가 많이 불러서 뭘 잘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막 뭐 하겠다고 이제 싱크대나 아니면 주방에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컨디션이 괜찮아? 그럼 설거지 좀 해줄래?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 제가 그런 말 하지 않고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하지 마, 하지 좀 마, 하지 마. 근데 여러분들 이 하지 말라는 말에 제가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거 누가 한다라는 거죠? 그거 제가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지 마, 챙기지 마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래서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스승인 자신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폭풍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신 그 주님을 너 봤잖아, 의지해라.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지마, 내가 할게 라는 이 의미에는요 사실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요 중동에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받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숙소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뭐죠? 선한 누굴 만나야 돼요?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게 된 사람들의 환대와 호의를 그것밖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소개받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의 문화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명예문화거든요. 이 명예문화 속에서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그네와 객에게 환대하는 것이 중요한 명예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라는 것은 단지 문화적인 범위 안에 있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명령하는 바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러분들 율법이 명하는 바가 뭡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거고요. 그들이 만날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돌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스승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들은 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냄받고 있는 제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의 삶은요, 순종하는 자이지 여러분 책임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삶은 그저 아멘으로 보내면 나아가는 자이지,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일 뿐이지, 만날 사람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고 이 모든 여정을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광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매일같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매 끼니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 여정 속에 그 삶의 자세를 배워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몇 가지 금지 명령 말고도요, 한 가지 긍정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10절 읽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거할 곳을 찾으면 그 집에 떠날 때까지 거기서 유숙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집에 계속 머물라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할 때 어떤 의미겠습니까? 계속 머무르면 계속 그 사람만 보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사람과 보면서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하지 말고 더 좋은 숙식을 제공해주고 더 좋아 보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바로 그 영혼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워낙 전도에 대한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백 명, 수천 명,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듯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좀 위로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죠? 천하보다 몇 영혼이 귀하대요? 한 영혼이 귀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떠날 때까지 거기서 유숙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말과 언행과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금이라도 복음의 향기를 비춰준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천하를 얻는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평생 걸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보냄받은 제자로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내심,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만이 계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비집고 갈 수 없는 그 자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믿으면서 이 제자의 부르심에 보내심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 적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 여러분들 보냄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병자들도 고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까 7절을 보니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방도 싸지 말라 그러고 여보옷도 챙기지 말라 그러고 지갑도 챙기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그래도 챙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챙겼다고요?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저희를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권능을 저희가 받았음을 기억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도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칫요, 이 권능이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귀속된 어떤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권능이 마치 주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나를 높이는 용도로, 내가 좋아지는 돋보이는 용도로 권능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권능의 내용을 보면요, 방금 제가 소개한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을, 오늘은 바쁘시죠, 이제 명절이니까 누가복음 10장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저희가 나갔더니요, 귀신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나가던데요, 막 이렇게 벅차오르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 이름이면요? 주의 이름이면, 주의 권능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떨며 도망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전에 갑니다.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명대사 기억하십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권능이 어떻게 나갑니까?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신 그 권능이 나가서 사역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희가 베드로가 받은 그 권능을 저희도 허락받았습니다. 누구요? 예수의 이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권능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저희 중에 학벌 좋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유력한 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회에 보내면서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가 많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하지 마라. 누가 하신답니까? 내가 하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참여시키시고 다 보내셔서는 예수의 능력으로 다른 제자들을 세우시고 복음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권세 있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가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니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가겠다. 비장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어두운 골짜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마음으로요, 비장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요, 내가 예수님 위에 갔어, 내가 교회 위에 갔어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쌓이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예수를 위해 했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위해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위해 가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와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가죠? 그것은 예수의 제자의 보내심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내지 않았는데 혼자 간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마태복음 28장 교동문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보냄을 받으시고서 함께 가십시오. 그냥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이시고 권능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적용하면서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설 연휴 가족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즐겁고 복된 대화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경험하지만 어려운 일도 있지요.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내키지 않는 대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들만 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말로, 위로의 말로 자매와 형제들에게 기름을 부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병자를 안타까워하며 치료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던 주님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가족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이모가 우리 고모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는 저희에게 회개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개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는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사람이 숲풀을 보고 우리 할머니 보고 이모를 보고 고모를 보고 작은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가 그래도 괜찮은 곳인가 보네, 교회가 괜찮은 곳인가 보네, 그 아주 작은 생각의 전환, 방향 전환만 있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저희를 다시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 여러분들의 그 지갑이, 여러분들의 손의 수고함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준비한 선물들이, 아름다운 말들이 예수의 권세로 사용되어서 희미하게 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한 영혼에게, 그 가정에, 그 장소에 예수가 비추시는 복음의 빛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